갈라디아서는 사실 이제 복음에 대한 주제를 조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이야기하겠지만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기도하면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정말로 복음이 변질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복음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다른 복음이 많은 시대가 지금 이 오늘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묵상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갈라디아서 안에서 깊게 또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바랍니다. 복음이 깊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를 조금 서론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책 혹시 사면은 전공주석 이런 거 사잖아요. 전공책. 그런 거 보면 교수님들이 잘 말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서론 안에 저자가 적어놓은 제일 앞에 나타나 있는 프롤로그라고 하죠. 그 서론이 정말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이 서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서론을 이해 못한다 하면 좀 뒤에 가면 갈수록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중간에 점프를 좀 많이 띱니다. 논리적 이론이 좀 많이 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서론을 좀 길게 나눌 겁니다. 아마 첫 타임은 거의 서론 위주로 좀 갈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갈라디아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북갈라디아설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남갈라디아설은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미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온, 안디옥, 버가, 이달리아 하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을 기준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썼다라고 하는 게 남갈라디아설입니다. 두 번째가 북갈라디아설인데, 북갈라디아설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썼다 하는 게 이제 북갈라디아설입니다. 지도 한번 보면은 그 빨간색이랑 그 갈색이랑 같이 있는 지도 있을 건데, 이거 말고 네네, 이겁니다. 여기에서 남갈라디아설은 저 아래에 있는 지역을 보냈다 하는 설이고, 북갈라디아설은 위에 보냈다 하는 설이 있는 책입니다. 왜 북갈라디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압니까? 소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6장으로 좀 길지만은 갈라디아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디테일함은 좀 떨어지고 큰 그림을 좀 설명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좀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소로마서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합니다. 북갈라디아서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좀 바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억지가 좀 많습니다. 근거를 좀 끼워 맞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시대적 배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 시대 때 시대적 배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경회 할 때는 남갈라디아서를 기본 전제로 우리가 나눌 겁니다. 남갈라디아서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할 때 두 가지 책을 좀 잘 요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남갈라디아서는 몇 차 전도 여행 직후라 했습니까? 1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 내용을 잘 이해하여 하고, 두 번째로 아까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소로마서인 것처럼 로마서를 자주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갈라디아설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뭔지 압니까? 눈치가 빠르면 이제 알 수 있지. 네?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방금 말했는데 눈치가 빠르면 왜 갈라디아서가 쓰였는지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제 건물 하나 세우고 아니면 두세 개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처럼 두세 개 이렇게 있어서
안에 있는 게 교회처럼 보이지만 바울 시대 때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의 집을 헌신해서 내서 그걸 교회로 하고 사람들이 주일 아니 평일 때도 항상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게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교회라고 하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제목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원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말씀 지도자였습니다. 말씀 지도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사울이 히브리식으로 하면 사울이고 그 헬라식으로 하면 바울입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울에서 갑자기 바울로 바뀌었다, 이름을 바꿔서 은혜 이렇게 한 말이잖아요. 그거 사실 틀린 말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까 5사람들 있잖아요. 5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되는 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왜냐면 1차 전도 여행이 아까 보았던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 다닌 겁니다. 남갈라 지역을 다 다니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지 않았는데 파송받았다고 말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가짜고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도 믿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 준수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율법주의를 이 안디옥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안디옥 사람들을 넘어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면서 사실 갈라디아 지역과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 세웠는데 거짓 가르침으로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다 하는데 바울이 당연히 화가 나겠죠. 이때 이 일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래서 진짜 누가 주장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지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공의회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고 나오는 게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다. 바울이 승리했거든요. 그 종교회의에서. 그래서 그것을 쓴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갈라디아서다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까 제일 처음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D 49년에 쓰였습니다. AD 49년. 예수님께서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AD 28년 아니면 30년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러고 나서 사실 신약 성경은 20년 동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때 20년밖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12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순교하신 분들도 있지만 작은 야고보는 순교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도들 베드로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 야고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굳이 성경을 기록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되나? 글로 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게 이 초대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뀐 게 뭐냐면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오늘날이 정말로 이단이 많고 잘못된 성경관을 가르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서 흔들리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 구원론과 이런 게 흔들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좀 성경학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상한 책이든 뭐 제7의 안식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식교 이런 책들도 그냥 다 읽어봅니다. 최대한 웬만하면 다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뭘 주장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저에게 작년에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다른 신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참된 복음을 아는 게 먼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장모님의 이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이단, 잘못된 가르침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주일 성수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여러분 수련회 때 갈라디아서를 좀 선택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는 뭐 기본 이거고, 뭐 이단도 있고, 이단은 뭐 하고, 과학주의, 과학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한 달 정도 됐으니까 한 달 전에 엄청 유명한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과학 박사 하시는 분을 우연찮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과학은 계속 변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은 1960년대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던 과학을 상식으로 생각하고 그거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토마스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책 이름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과학적 상식은 전부 다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이론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학혁명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스터 모더니즘? 사실 말 안 해도 되겠죠. 그거는 진리의 산대성인데. 잘못된 복음이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성경마다 그럴듯한 주제가 있듯이 다니엘서도 우리가 하지만 다니엘서도 주제가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주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거든요. 우리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PPT 없죠? 2장이라서 1장으로 그대로 괜찮습니다. 없어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마음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뭐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사실 6장까지 이 주제가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암송하면 길지만 암송하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 아주 좋습니다. 암송하면은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상품 주신답니다. 저 검은색 옷 입은 사람. 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나 중고등부 때 복수하려고 사실 중고등부 때 나한테 아무 말 안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상품권 줘라고 애들한테 그러는 거야. 오늘 복수했습니다. 왜 오세요? 저분 2박 3일 동안 다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중고등부 때 기억나죠? 암송 안 하면 밥 못 먹는 거.
저분이 검사한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된다. 칭의죠. 칭의. 칭의 한다는 말은 사실 말이 칭의지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와.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론이 중요하듯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길면 1장 뭐 초반 서론 이제 한 5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못하면은 서론까지만 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1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5절은 바울 서신 대부분에서 나타나듯이 자기를 소개하고 그레코로만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은 책망 나옵니다. 책망이 뭐냐면 바른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은 저주합니다. 죽어라.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냐 아니면 뒤늦게 온 가르침이 진짜냐라고 했을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제3자입니다. 사실 거짓 교사와 바울이 싸움인데 어떤 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의 복음이 왜 진짜인지 설명하는 게 11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유대교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당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했는지 1차 전도 여행 가기 전까지 내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게 21절까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유대교와 그 다음에 율법 이 두 가지에 조금 미쳐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아니면 다른 것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원래 전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있었냐면 너무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서 율법을 이제 배우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 이렇게 하잖아요. 가말리엘이 바울을 가장 아꼈다고 이제 유대 문헌에서 나타나는데 그 바울이 예수 믿고 떠났다고 했을 때 가말리엘이 울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유대 문헌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열이 받는 거죠. 죽이러 가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제 친척들과 논의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도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이제 1장 하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고 이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5일 아라비아에 있고 3년이 지나고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었는데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제 그 누구냐 바나바 우리 성정이 좋은 사람 바나바가 됐고 안디옥으로 갔고 안디옥에서 말씀 교사로 있었다. 전도 가기 전까지.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때 뛰어난 말씀 교사였다. 내가 언제 사람한테 복음을 배우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게 이 21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절대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1장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아니 다 갑자기 찬양할 때 뜨겁다 갑자기 지금 좀 죽어가고 있길래 2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성, 아까 똑같이 그대로 이어가는데 사도성과 복음 사역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증거를 좀 나타냅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참 사도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누구보다 참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이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2사도들과는 좀 다릅니다. 12사도들과. 왜,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을 안 봐서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12제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거의 뭐 한 명 빼고 12제자들이랑 그대로 이어온 거잖아요. 한 명 빼고. 그래서 바울이 평생 사역하면서 따라오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가장 마지막에 썼거든요. 바울이 로마서를 가장 마지막에 쓸 때도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평생 꼬리표로 달면서 변증하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사도고 자신의 복음이 진짜인 이유를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2장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도 믿는 것도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 구원받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받아들였을까? 처음부터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구 선생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우린 바울이지. 야, 바울은 사람도 죽이고 12사도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 걔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들에게 넘어올 것이라고 100% 확신했고, 바울의 이 사도성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이 말하는 신뢰와 똑같은 겁니다. 이 가르치는 것과. 메신저를 무너지면 사실 그 딜은 쉽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속이는 사람을 다 믿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속이기 쉬운 방법 뭐게요? 사람을 가장 속이기 쉬운 방법. 작년회장 이게 진짜라 거짓을 같이 섞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학이 제대로 박혀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나? 라는 의심을 항상 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그 흔들림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온다면 바로 무너지는 건 똑같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아들을 낳으면 제일 첫 번째는 뭐 할게요? 제가 아기 때 성화요? 서원. 그게 서원이라고 하면 서원인데 그 포경 수술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남자애들한테 그게 할례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건 진짜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좀 유명하셨던, 제가 90년도죠. 92년생이니까 그때 당시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그 말 하나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도 권위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핵심 교리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독론,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 중에서 구원론은 내 구원이랑 직접적으로 관계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린다? 완전 혼돈의 도가니가 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주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이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들은 율법주의를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부터 다 할례 받으셔야 되고 도마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혼돈이 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이 왔습니다.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진짜 참 사도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진짜구나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왜 이런 복음을 가지게 됐느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2장 11절부터 21절은 주제조를 풀어주는데 이건 뭐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가 이런 건데 이건 2장 할 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3장 1절부터 14절은 2장에서 했었던 전제 사람이 율법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첫 번째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경험으로 증거합니다. 야, 너희가 성령 받았어? 언제 받았어? 율법 지킬 때 받았어? 아니면 믿을 때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확증인데 이 구원의 서정과 똑같습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성령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고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의롭게 되고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의 상급이 있고 이 세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자녀 되었다는 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말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자, 천국의 상속에서 천국의 상급자가 있고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성령에서 나타내시는 확증,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언제 받았냐는 겁니다. 네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네가 언제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 네가 언제 의롭게 됐어? 했을 때 야, 네가 율법을 지킬 때 의롭게 됐어? 아니면은 믿을 때 의롭게 됐어? 이야기하는 게 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제 좀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경험을 보아도 말씀을 보아도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믿을 때 의롭게 됐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의롭게도 못하고 구원도 주지 못하는 이 율법을 왜 우리가 받았냐? 왜 우리가 율법을 받았냐 하면 3장 19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법합으로 너희한테 주어졌다. 범법.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라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가 죄인지 잘 모르거든요. 성경 말씀을 알기 전에. 여러분 거짓말이 왜 죄입니까? 십계명에서 거짓말을 하죠. 근데 십계명에 거짓말 안 적혀 있으면 우리는 거짓말이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복음의 가치를 알려줘도 이 복음이 대단하다, 복음이 너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것을 알려줘도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밖에 지나가서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했을 때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경찰서도 안 가본 사람이다. 그런 의로운 사람인데 내한테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 하면서 역정을 오히려 낼 겁니다. 제가 죄인 줄 모르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높이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 먼저일까 율법이 먼저일까? 나영아, 우리
작년에 나한테 세연아, 작년에 중고등부 친구는 복음이 먼저야, 율법이 먼저야? 잘 키웠다. 여러분,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자의 아들이 나타나서 여자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한테 언약할 때 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다를 예언하면서 야, 이거 너를 통해서 한 왕이 세워질 거다라는 것을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뒤에 율법이 온 건데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졌지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서 율법 아래 머물게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3장 19절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타락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더러운 쓰레기밖에 안 되구나, 그걸 알 때 그때 복음을 찾게 되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까지 포함해서 3장이고 4장은 권면입니다. 무엇에 대한 권면이냐면 율법주의를 떠나고 복음으로 빨리 돌아가라. 율법주의에서 떠나고 복음으로 빨리 돌아가라. 율법주의, 이렇게 말했는데 율법주의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들은 뭐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걔네들은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뭐냐면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알잖아요. 그 이삭 말고 아브라함의 한 아들이 더 있는데 이스마엘이 하갈에서 났습니다. 하갈에게서 나면서 이삭을 너무 괴롭히니까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스마엘에 대한 처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고 이스마엘도 쫓겨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유업을 하나도 이뤄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도 창세기를 읽어보면 물이랑 이런 고기만 좀 주고 돈을 하나도 안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진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며 그들은 이스마엘과 같다.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는 거고 5장은 이제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의 모든 편지에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학이 나타나면 이제 교리가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겉면이 좀 나타나는데 처음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5장 1절부터 12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하면 안 되는 삶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삶이 뭐냐면 소극적으로 첫 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2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적극적인 삶이 있다. 추구해야 되는 삶이 있다 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종노릇하며 섬길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지 그게 가능하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한 마음도 살 힘도 안 생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을 주신다고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예수 믿는 자의 적극적인 삶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장성한 분량의 삶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사랑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제가 가끔씩 좀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저에게 이제 토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이해해주고 따라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조금 억울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먼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랑으로 종노릇해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6장은 이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울이 마무리 인사하고 마칩니다. 근데 좀 짧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한 모습을 발견된다면 어떤 사람이 그걸 비난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짐을 대신 져줘라 이 말이 로마서에서는 가르쳐줘라고 말합니다. 뭘 가르쳐줘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된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가르쳐줘라고 하는 게 이 로마서의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신앙을 지도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1번이랑 2번이랑 저는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번이 뭐랬습니까?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게 말씀에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가르쳐라고 했잖아요. 그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눠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종교거든요. 우리는 맞죠? 왜냐면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근데 말씀이 그래서 우리한테 어쩔 수 없이 중요한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않고 가르침을 똑바로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복음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는 순장들 이런 사람 될 것 같은데 순장들에게 먼저 건면하고 더 사랑을 해주고 아껴주고 이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해보면 아는데 저희 순장들 임디너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잖아요. 그 하루에 10페이지씩 올립니다. 10페이지 일주일에. 예를 들면 지난주에 다니엘서 6장 했었잖아요. 6장을 하면 제가 주의 레포트를 한 10장짜리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임리더들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걸로 나눠라 이렇게 좀 가르쳐로 지도합니다. 근데 이게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쉽게 올려버리니까 일주일에 화요일만 되면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쉬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 이거 한다고 아침부터 화요일 날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설교문만 쓰는데 금요일 하루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쓰고 금요일 날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설교 쓰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게 보통 사실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것도 1월 초부터 같이 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를 하는데 어떠한 방해가 있다? 이러면 좀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저 사람을 존중하고 잘 대해야 되느냐 하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똑바로 쓰고 나라가 똑바로 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똑바로 쓰고 나라가 똑바로 서려면. 근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눈이 생기는데 이런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리더들에게 좀 좀 못해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못해도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게요? 네. 저희 집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와이프입니다. 왜 와이프가 관리하냐면 저는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라서 돈 문제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자주 하는 말이 내가 돈 벌고 올까? 노가다 한번 뛰고 올까? 쿠팡 한번 뛸까? 이 말을 정말 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좀 어느 순간부터 통장 이제 캡처하면은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잔액을 가려서 이제 보내줘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야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이거는 알아야지 이러는데, 근데 와이프는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안 보여줍니다. 사실 모든 재정을 와이프한테 맡긴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제 돈을 보는 순간 연구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좀 풀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리더들, 순장들을 좀 잘 챙겨주기를 좀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까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편지 쓰던 시대는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방식. 그래서 그리스 로마 방식으로 쓰면서 로마 시대의 바울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장 아까 문맥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다시 할까요? 서론부터. 두 번째 책망과 저주,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정성,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에 발신자, 수신자, 이제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다른 서신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서론에서. 사실 이 찬양 안에, 1장 1절부터 5절 안에 있는 이 찬양 안에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장 1절부터 5절만 잘 알면 갈라디아서 안 봐도 됩니다. 오, 하죠? 나와서 설명하세요. 첫 번째 발신자를 소개하는데 바울을 이제 소개하겠죠. 바울은 여러분 성경 총 몇 권 할게요? 우리 와이프 뒤에 계시는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몇 권 할게요? 보면 안 되지 여기는. 12권 썼습니다. 12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교회는 바울이 뭐냐면 나는 사도다 라고 씁니다. 근데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1장 끝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사도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자신의 사도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왜 이 의심하는 교회냐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는 이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너무 큰 빛으로 바울의 눈을 실명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원래 경고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구약에서 경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안 죽이실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를 찾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르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명사가 이렇게 쭉쭉쭉 나열되어 있으면 제일 앞에 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앞에 게.
제일 앞에 게 뭐 있어요? 내 이름을 다음에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게 그 주된 부르심이란 겁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느냐? 복음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셨고,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처음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의 기원은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어떤 걸 배워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 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와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것에 대한 진정성을 좀 나타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살렸게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속하면 끝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그 번제가 대속하면 양이 죽으면 끝이잖아. 그럼 양을 부활일 때까지 했습니까? 양들이 부활 안 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냐면 구약에 약속하실 성취가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활을 한 겁니다. 시키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절 3절이거든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다음 수신자인데 남갈라디아 지역을 말하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곳에서 여러 교회한테 인사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은혜는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고, 카리스를 총 두 가지 번호전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헨 아니면 헤세드로 번역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은 딱 하나를 말합니다. 야, 너희가 떨어지고 너희가 황금 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지. 근데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까 너희한테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줄게 라고 말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변의 사랑, 하나님께서 절대 변하시지 않는다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다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변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 다니엘서 할 때처럼 여호와의 날에서 개입하셔서 할 때도 있고, 항상 개입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르쳐 주실 때 있고, 그게 뭐 채찍질을 할 때도 있든 당근으로 주실 때도 있든. 갑자기 생각하는데 지훈이랑 이제 카톡을 자주 하면, 지윤입니다. 지훈이가 저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왜 말하면 자기한테 조금 뭔가 당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말하면 자신에게는 채찍이 아니라 당근으로 주시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전갈 채찍으로 맞는 느낌이거든요. 가끔씩. 하나님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로서 개입을 하시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삶 가운데는 평강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절 5절은 은혜를 기리고, 아까 뭐랬죠?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이 찬양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찬양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무엇을 주셨느냐? 자기 몸을 주셨다. 스스로 자기 몸을 스스로 바치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이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직역을 하잖아요. 이 4절을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위해서가 2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악한 세대는 여러분, 악한 세대는 아이온이라고 쓰는데 악한 세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그래서 악한 세대를 이겨야 거기서 사단의 건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의 건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앞에 보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러면서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건 뭐냐면 이게 결국 사단을 말하거든요. 사단을 우리가 따라갔다는 겁니다. 뭐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부여하거든요. 사단을 따르도록. 그 자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다가 1절에 보면 다시 1절 한번 볼까요? 그 가운데서 너희를 살리셨다. 뭐 살리셨냐? 언제 살리셨냐?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을 따르고 살아갔을 때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있고 사단을 따랐고 그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풍조를 따랐지만요, 이제는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2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한다라는 건데, 사람의 문제는 뭐든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죄 문제입니다. 질병, 대인관계, 뭐 아픈 거, 뭐 이런 거 다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 죄로 인해서 사망이란 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 주셔서 우리를 죄에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바울이 왜 찬양하냐? 이 2가지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찬양 안 할 수가 있냐? 전적 부패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는 좀 받아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구원론에서 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 첫 번째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은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남. 중생, 거듭남일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는 뭐냐면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합니다 하기 전에 성령이 우리한테 이미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믿음이 생기지 않고 뭐가 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서 삶을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말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삶은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게 삶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믿으면 뭐가 된댔습니까? 의롭다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가 됩니다. 칭의. 믿음 다음에 칭의. 나 앞에 누가 적어주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칭의 다음에 뭐게? 양자. 와 누구야? 회장 장난 아닌데. 장난. 2025년 회장 분발합시다.
양자가 됩니다. 이게 장애화가 되면 뭐 양자라는 말도 있는데 수양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양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 이런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화가 됩니다. 성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바뀌어가는 과정에 실패할까 안 할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견인하십니다. 그 견인차 끌고 갈 때 견인 있잖아요. 그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잡으시고 끝까지 쫙 달려가시는 거. 달려가시는 이유가 뭐냐? 멀크랭이를 잡고 영화, 마지막에 담긴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우리 영화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제대로 받고 있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했을 때 이 성화와 견인이 내 삶에 없다 하면 내가 다시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와 견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됐다는 표지, 성화와 견인.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들로서 콜링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아까 믿음이 먼저라고 했죠. 성령을 먼저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을 먼저 받는 게 먼저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자는 중간에 사이가 하나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사이에 성화와 견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게 AD 45년이거든요. AD 45년인데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AD 49년입니다. 이 49년 때 갈라디아서를 썼으니까 4년 만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떠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게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따랐던 복음은 여러분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은 여러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거. 사람은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의롭지 않다. 로마서 1장부터 18절부터 32절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 젊은 설교자들 좀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젊은 설교자들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보다가 이제 저희 신대원 때 룸메이트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율법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 자기가 그럼 의롭다는 건가? 그러니까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화가 있고 자기가 처음에 성령을 2번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고 그냥 완전 성화 이렇게까지 해서 완전 성화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듣다가 제정신인가? 그러면서 성령을 1번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사실 의의는 전혀 없습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중에 착한 사람 하면 누구지?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도 아닌 것 같아요. 나영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레이야
레이 합시다. 레이가 착하다고 칩시다. 아니, 오늘 아침에 한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우리 딸내미도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레이도 착하다고 칩시다. 여러분보단 착하겠죠? 근데 여러분, 레이가 착해도 우리보다 착한 거지. 진짜 착한 겁니까? 진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레이가 제가 항상 이런 말 하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레이가 만약에 하나님께 예정받지 않은 자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어떻게 해서도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로 돌이켜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복음의 영광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중고등부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장종훈 전도사님이 저랑 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왜 장종훈 전도사님을 계속 언제부터 이야기했지? 한 6월 달부터인가?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은 게 9월 달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괜히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 데리고 와서, 사실 제가 중고등부 애들 많이 사랑하는데 걔네들이 혹시나 이상하게 병질될까 봐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제 마음이 3년 동안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영역으로 이동했는데, 은혜가 아닌 자격과 공로로 주장하는 율법주의로 신속하게 옮겨간 것을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속히 있잖아요. 속히 맞나요?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볼까요? 여기 보면 속히 떠나,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빨리 떠났다는 것도 있는데요, 경솔하고 성급하게, 그러니까 짧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너무 짧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 아니냐 하면서 진리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성급한 생각에 바울이 마음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마음이 아파합니다. 근데 이 어느 정도로 떠났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떠났느냐, 바울이 들은 말이 있을 거잖아요. 떠나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떠나, 이게 메타티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메타티템이는 여러분, 여기 군인분이 하면 안 되는 거가 있는데, 탈영할 때, 잘 들어가세요. 탈영할 때 쓰는 말입니다. 탈영할 때. 두 번째, 철학적으로 사상을 바꿀 때 쓰는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사상을. 철학자들이 사상 바꾸기 쉬운 줄 압니까? 절대 잘 바꾸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간 게 얼마나 단순하게 나 율법주의 따라야지 이런 생각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상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무엇을 말하느냐?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여러분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복음이 여러 개,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결론 단정짓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구원 협약을 하셨고, 하나님들끼리 협약하셨다는 겁니다. 협약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을지어는 지옥에 떨어져란 말입니다. 율법주의가 왜 잘못됐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되어야지 성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뭐냐면 민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단순히 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 이게 아니라 야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민족 우월주의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초대교회, 중세교회 이 계속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가톨릭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가톨릭의 별명 신약의 유대교라고 합니다. 신약의 유대교. 그래서 플러스 뭐 우상 숭배 집단소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 유대교가 이거는 좀 제가 좀 강하게 말하려고 한 건데 아무튼 우상 숭배 한다는 겁니다. 유대교가 여러분 미시나를 따릅니다. 장로의 유전 저번에 안 보여줬나? 한 책 요따만한 거 있습니다. 요렇게 된 제 저기 어디냐 사무실에 가면 책 한 요만한 게 있습니다. 그게 미시나인데 미시나를 다 지켜야지 율법과 미시나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유대교인데 가톨릭도 한 요만한 게 있습니다. 요만한 자기 교리집이 있습니다. 이 교리집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칠성례의 교리를 말합니다. 칠성례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마리아를 숭배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됩니다. 유대인만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도 성도가 됩니다. 율법을 따라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선생은 여러분 율법 준수를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서정에서 모세의 율법이 완성되게 해야 된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 누구이죠? 아브라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했습니까? 죄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엄청 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었고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여자 취하고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와이프 자기 누이 사촌 동생은 맞지만 자기 누이라고 말해서 다른 남자들한테 주고 이랬습니다. 이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두 국민이 내 태에 있도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했는데 이삭은 눈이 어둡다 백내장을 걸렸다는 거거든요. 백내장 걸리고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고기를 좋아해서 에사한테 자기의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야곱 말 그대로 거짓말쟁이죠. 발목을 잡는 자. 다윗 밧세바 취했습니다. 밧세바 취하고 그것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만 죽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 대한 죄들도 같이 함께 지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려고 하느냐. 바울은 복음 전한 우리나 아니면 하늘에 내려온 천사나 다 상관없다. 예외 없이 우리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다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아라 라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이렇게 말했죠. 아까 9절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거는 지금 이 편지 앞에서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갈라디아 선교할 때 말했다는 건데 갈라디아 선교할 때 이미 갈라디아 교회한테 야 너희한테 말했잖아. 다른 복음 없으니까 이것만 믿어라고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말고 다른 것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단순히 심각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단 뜻을 한자로 풀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복음처럼 다가옵니다. 신천지도 처음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합니까? 저 연산동 교차로 가면은 성경을 얘기 있잖아요. 성경 가르쳐 드립니다 하면서 말 없이 이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 그 사람들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복음처럼 다가옵니다. 복음처럼. 왜 이단이 심각하냐면 여러분, 처음에는 복음처럼 다가오는데 끝이 다르다. 내 구원 문제를 건듭니다. 내를 지옥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거죠. 정말 악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심한 것 같아요? 전혀 안 심합니다. 모든 이단은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10절까지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런 말 있죠. 팩트로 때리지 마라 말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진리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러나 진리에 속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참된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에게는 책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악한 길로 빠진 사람에게 진리라는 막대기로 때려서 되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여러분 힘을 잃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는데 어떻게 말씀이 올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막대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든 생각은 막대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막대기가 아니라 바람든 풍선, 야구장 가면 팍팍팍팍 치는 거, 그걸로 때리는 겁니다. 진짜로. 그럼 사람이 교정됩니까 그게?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겠더만. 제가 이번에 동계어학 강좌에서 히브리어 제가 이래봬도 히브리어는 좀 잘합니다. 히브리어는 좀 잘하는데 반이 총 1반부터 6반까지 있는데 제가 6반 담당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저희 이제 1반부터 5반 분들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성심이 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잘해줘야지 이러면서 뭔 소리야 이러면서 나는 몽둥이가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못하면 무조건 한 소리 해야지, 잔소리 해야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안 된다 이런 건 좀 딱 잘라서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솔직하게 말하면 중간고사는 저희 반이 좀 잘 못 봤습니다. 중간고사를 잘 못 봤는데 기말고사 때 저희 반이 아주 잘 봤습니다. 아주 뿌듯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제자를 삼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교육자만 제자를 삼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장들이 결국엔 아래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을 거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요, 복음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할 겁니다. 바울은 6절부터 다른 복음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그 전한 사람들은 저주하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라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갈라디아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갔는데, 편지를 읽자마자 뭐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뭐 이게 아니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고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겁니다. 10절인가요? 10절 앞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게 좋게 말하고 제발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제발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서 잘못된 길로 갔는데 당연히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가 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둡니다. 왜?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성도수 한 명이라도 더 채워야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 자리에 있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잘 보였으면 저 진작 성형수술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 얼굴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앞에 서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어제 못생겼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기준이 있는 절대적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보다 좋은 신앙, 이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절대적 신앙이 세워져서 복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겁니다.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타이밍 4시 반이죠. 네, 4시 반에 쉬는 시간 가지다가 4시 반에 다음 하겠습니다. 네, 4시 반에 뵙겠습니다.